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생각만 하면 그것은 생각이 망상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글로 표현하게 되면은요, 꿈이 된다고 하네요. 적어놓은 꿈은 살아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기초공사 터가 되고요. 글이 뼈대를 세우고 말이 벽을 세웁니다. 거기에 확신의 지붕을 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멋진 꿈의 건축물이 세워집니다. 꿈이 날아가기 전에 붙잡아두는 방법, 바로 꿈을 글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주 멋진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고선미 브라보를 검색을 하시면은요, 한경모 박사님과의 인터뷰 내용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뵙습니다. 이제 항상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주신다면요. 네, 오늘은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주제를 생각해봤습니다. 네네.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어령 박사님 책이잖아요. 그 책을 제가 읽어보고, 네네네. 거기서 이어령 교수야말로 뭐 지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분인데, 네. 이제 그분이 70인 대서신가 넘어선가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영성 쪽으로 또 나아가는 그런 거에 관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어떨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죠? 근데 이어령 교수 하면 사실은 저기 10대 때라든가 이럴 적에 이제 그 수필집 같은 거를 읽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1960년대에 나온 책이, 처음에 나온 것이 이제 흙 속의 저 바람 속에라는 이제 그런 수필이 나와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이분도 초창기에 그 당시에 뭐 30대의 그런 문학 평론가 같은 거였는데, 이분은 상당히 이제 톡톡 튀는 아주 그렇죠. 재치와 뭐 글과 이런 모든 것에서 상당히 그런 분이면서도 그 전에 모든 것을 좀 이렇게 좀 반대한다고 할까, 저항하는 그 당시 뭐 젊은 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문학 평론가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반항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시작했었어요, 이분이 그 당시에. 나중에는 또 이제 기억나는 거는 축소지향적인 일본인인가 하는 그런 책도 기억이 나죠. 네네네. 저는 그 책들은 못 읽어봤습니다. 오래된 거죠. 1970년대 이럴 때 나온 책들인데, 그래서 60년대에 이제 또 김영석 교수님의 영혼과의 대화인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수필의 그 전성시대가 있었죠. 젊은 사람들이 그런 책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으셨죠. 근데 이제 그 일본 축소지향적 일본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분이 일본에 가서 이제 보고서 느낀 거를 일본 사람도 지적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한 많은 그 일본 사람의 특색에 대해서 모든 게 작다는 거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밥상을 크게 차려놓고 음식을 많이 넣는 그것이 이제 한국 스타일인데, 일본 사람들은 도시락, 변또, 조그만 도시락 안에 상에 들어갈 게 다 조금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축소지향적인 모든 걸 한다. 간편하게요. 뭐 저는 일본은 가본 적은 없지만 갔다 온 분 얘기 들어보면 진짜 모든 게 작대요. 방도 작고 하다못해 워낙에 비싸잖아요. 또. 비싸기도 물가가. 하고 사는 공간도 작고 뭐 변기 사이즈도 작대요. 모든 게 더 작은 그런 거를 말했을 때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그 어떠한 그 전통적인 문화나 문명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재치 있고 남이 생각하지 못한 좀 이렇게 발상을 전환하는 듯한 그런 많은 표현과 그런 거로 유명하시죠. 나중에는 이제 또 한 88 올림픽 할 적에는 그 당시 문화부 장관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그때 어떤 퍼포먼스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때 그 모든 걸 주관하고
그렇죠. 지휘한 분이 하셨죠. 바로 네, 맞습니다. 문학평론가이자 언론인이고 또 시인이고 문화부 장관인가요? 네, 문화부 장관도 했죠. 문화부 장관 하신 분이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책을 보면서 그 책 한 군데를 잠깐만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네네. 처음에 그 라틴 말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예, 라틴 말로는 그것이 메멘토라는 건 기억하라는 뜻이고 모리는 죽음이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아하. 이런 챕터가 있어요. 네. 한 가지 여기 연관돼서 또 아모르 파티라는 그 라틴 말도 좀 하더라고요. 아모르 파티. 예. 네. 그때 한번 보니까 김연장 가는 그 가수가 아모르 파티. 예. 난 그래서 파티라는 줄 알았어요. 아모르는 사랑이라는 건 대부분 아시는데 그렇죠. 파티가 파티한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 파티가 운명. 그렇죠. fate, 운명이라는 뜻이니까 운명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뜻이었더라고 라틴 말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죽음을 생각하라는 챕터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6살 때 혼자서 대낮에 보리밭길을 굴렁쇠를 굴리며 지나가다가 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귀가 멍멍하도록 고요한 대낮, 새하얀 햇빛, 한복판에 서서 아무 이유 없이 뺨을 타고 내리던 눈물방울을 느꼈었지요. 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하. 6살밖에 안 됐는데 이런 어떠한 뭔가를 느낀 거죠. 혼자 이렇게 공간에서 이 풀밭에 서서 대지에 서서 이런 걸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뭔가 그러니까 자아의식이 처음 들면서 이 세상에 대한 의식이 들면서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표현 안 했지만 죽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벌써 그 나이에. 어렸을 때부터 뭔가 달랐네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를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같은 어머니가 존재였는데 그 어머니하고도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멀어질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느낌을 받고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네. 예. 예. 뭐 저도 사실 어렸을 적에 이렇지는 않지만 처음으로 의식이 들 적에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내가 과연 중심인가 모든 것에.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현영 씨도 어렸을 때 벌써 이렇게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삶에 대한 거를 생각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렇게 간절하게 살고 싶은 그 욕망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만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인 까닭입니다. 네. 하나님이 믿기지 않을 때에는 그냥 목숨이라고 불러보세요. 혹시 압니까? 나도 모르게 숨쉬는 호흡의 리듬, 나의 날숨과 들숨의 음류를 타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죽음이 의식 없이는 생명을 느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죽는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네. 말끝마다 좋아 죽겠다, 슬퍼 죽겠다. 예. 정말 그런데요. 예, 뭐 모든 게 배가 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네, 이런 그 죽음에 대한 말이 많이 있어요. 네네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 메멘토 모리. 우리 한국 사람의 심성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죽기 살기란 말도 있죠. 그렇죠. 살기 죽기라고 하지 않고 죽기 살기. 죽기 살기로 내가 열심히 할 거야. 네, 한국의 아이들은 최고로 만족하고 기쁜 순간에 뭐라고 말하냐면 죽여준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정말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문자 말을 그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특별한 그 한국의 문화라든가 문명 이런 거 집어내는데 아주 뛰어난 분이었죠. 맞습니다. 이혜령 교수가. 굉장히 세밀하시고 그 뭔가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가슴에 터치가 되잖아요. 네. 굉장히 좀 특별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이분 책을 읽게 되면. 예. 그럼 영성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네. 그러니까 사실은 먼저 지성에는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성은 우리가 인문학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동안 말해왔던.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지성으로서 또 인문학. 하지만 지성도 한계가 있고 인문학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네. 우리 인간 생명에도 한계가 있듯이. 예, 그래서 이렇게 지성에서 다시 영성으로 나간다는 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하는 거는 사실은 지성도 필요하고 영성도 필요한 거죠. 네. 한 가지가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네. 지성이 이제 필요 조건이죠.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충분하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이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 지성에는 비판과 분석은 있어도 사랑은 없다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어령 박사님께서. 맞습니다. 참 사랑이나 참 생명은 없어요. 근데 영성으로 옮겨지면서 그렇죠. 이제 큰 사랑을 경험하셨다라는 그 표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런 거죠. 근데 또 거꾸로 얘기해서 그럼 영성만 갖고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성은 충분 조건이지만 우리가 바로 충분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지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은 필요 조건이라는 거죠. 필요 조건이고. 그리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말씀과 영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인쇄되고 쓰여진 이러한 말씀이 꼭 필요한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영, 그것이 영성이라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지식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지성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거. 지성은 구체적이고도 가시적인 거죠. 눈에 보이는. 영성은 추상적이고 비가시적인 거지만 이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영성만 추구한다 그래서 지성마다 못한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춰라. 그렇죠. 이 말씀이시군요. 지성보다 더 뛰어나야지 어떠함이 있었어도 맞습니다. 영성이 지성보다 못한 게 아니고 지성에 필요한 것을 다 깨닫고 알면서 그걸 뛰어넘는 것이 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제목이군요. 그러니까 이혜령 교수 아까 말했듯이 지성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지성인이고 인문학에 많은 것을 아시는 분이지만 거기가 우리가 충분한데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나에게 나이가 들어서 자기 느끼는 거는 자기의 무게,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의 무게가 얼마나 하찮은 건가 그런 걸 느끼면서 영성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한 거죠, 이분이.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박사님께서 표현을 해주셨지만 지성은 깨달음의 사다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성으로 가는 깨달음의 사달이다. 뭐 이런 표현을 그것도, 하신 적이 그것도 있거든요. 좋은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영성이라는 거는 근데 깊은 거지요. 표면적인 것이 아니 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접촉하고 체험하는 것인데 하나님도 영이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서 가장 깊은 거죠. 하지만 사람에도 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가장 깊은 부분이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영이 같이 만나고 교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람은 세 부분으로 돼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겉으로는 우리가 육체, 몸이 있죠. 이 몸은 바깥에 물질적인 세계를 접촉하는 그런 기관이죠. 하지만 우리는 혼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혼이 바로 지정의지요. 이 지정의는 정신적인 세계를 접촉하는 또한 기관이죠. 그렇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다 할 때 그 한자어로 볼 적에도 영이라는 그 말이 바로 사람은 제일 깊은 곳에 사람의 영이 있다는 거죠. 만물의 영장이다 할 때 이 한자에도 가장 깊은 곳에 중심에 사람의 영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영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접촉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바로 영적인 것을 세계를 접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테나를 잘 써야죠. 우리 방송을 듣는데 잘못 안테나를 맞추면 들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못 듣죠. 우리가 생각을 극도로 사용해서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박사가 그러면 영적인 세계를 잘 알 수 있느냐? 그게 전혀 아니라 그건 잘못된 안테나예요. 그러니까 지성은 추구할 수가 있어요. 인문학은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성을 추구하는 데는 지성을 뛰어넘는 사람의 영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접촉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 말에도 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이 누마라는 건 공기란 뜻이죠. 퓨누마. 공기란 뜻이죠. 그러니까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도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의 세계인데 그래서 이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일반 기성교회에 실망하고 기성교회를 떠나는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들도 영성을 추구한다. 그런 말을 신문에서 많이 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영성이 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최면소를 한다든가 이런 잠재의식이 한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영성 추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의 혼을 잠재력을 극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영성이라고 할 적에는 사람의 영을 통해서 영적 세계, 하나님
이걸 접촉하고 체험하고 만나는 이것을 우리가 참다운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한번 실제라는 말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실제라는 거는 참되고도 영원한 것만이 실제인데 있다가 없어지는 일시적인 것은 우리가 실제라고 할 수 없죠. 그렇게 볼 적에는 온 우주 안에 실제는 하나님만이 실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사실은 참되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을 추구한다는 건 바로 이런 하나님, 참된 실제를 접촉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참되고 한 실제에 있어서 사람은 사실은 하나의 그릇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적에 망치로 도구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뭔가 담을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릇에 뭘 담아야 될까요?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실제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자신을 사람의 그릇에 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을 담을 적에 그것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충만하다고 합니다. 충만. 충만에 반대되는 말은 공허한 거죠. 그렇나요? 네. 충만의 반대가 공허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만은 이렇게 생각해요. 컵에 물을 많이 붓는 거예요. 조금 있는 담으면 충만하다고 말하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물을 또 꽉 채운 다음에 넘쳐날 적에 그것을 우리가 충만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허무하다는 건 텅 비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솔로몬서라고도 전에 솔로몬의 그 지혜라고 하는 그 전도서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있는데 거기서는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말씀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헛되다 말 3번이 나와요. 그러면서 사람이 해 아래 사는 모든 일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허, 헛됨을 말하죠. 하지만 이 반대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충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마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목마를 적에 물을 마시면서 해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 사람이 해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공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선미 씨도 그때 그런 말씀하셨죠? 자주 속이 텅 빈 느낌을 받는다고. 어떠십니까? 그래요. 근데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찬양을 하고 뭔가 말씀을 읽고 이러면 또 충만해져요. 그런 거를 느끼게 되거든요. 공허했던 마음이 이렇게 충만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서 기뻐지고 감사하게 되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의 그릇이라고 그랬는데 이 그릇에 우리가 담아서 영적인 것을 담아서 충만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다른 걸 담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그 만족을 위해서 또 돈도 벌어서 돈도 담아보고 뭐 명예도 담아보고 지식도 담아보고 그런 많은 거를 우리가 추라이하지만 그런 모든 것은 참되게 우리를 충만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참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실은 그러니까 잠시의 기쁨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고 잠시의 누림, 잠시의 위로를 많이 추구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참된 기쁨, 참된 누림, 참된 위로를 위해서 거꾸로 좀 목마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 대화를 통해서 영혼을 향한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저를 포함하고 서로가 해결하고 이 목마름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영성에 의해서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을 채우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는 헛된 것을 추구한 것이고 우리는 공허한 거라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오면 더 그런 걸 느낄지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보다 내가 들수록 우리 안이 충만한가, 그러니까 기쁜가, 뭔가 꽉 차 있는가, 아니면 우리 안이 텅 비어 있는 그런 공허함을 느끼는가 하는 거죠.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영적인 것으로부터 반대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 뭔가가 안정감이 없는 그런 거를 제가 요즘에 느꼈거든요. 그리고 더 공허해지고 그렇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신다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은 좀 이렇게 목마른 데서 아무 물도 없는 데서 이렇게 떠나가는 배 안에서 너무 목마르니까 바닷물을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도 더 목이 말아지는 거죠. 더 갈증이 그러니까 생기죠.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추구하는 우리의 만족과 누림을 위해서 채우는 그런 모든 것들은 그 안에 채워봐야 우리를 채울 수 없는 그런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것, 참된 영성에 의한 참된 것을 채워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 중에는 키케로 고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읽어봤을 적에 이 사람은 참 정말 좋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예요. 네, 철학자요.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런 대표적인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할까요? 대질문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절망이라는 겁니다. 절망. 네. 맞습니다. 사람이 절망의 그 벽에 부닥쳤을 적에 사람은 죽음에 이른다는 그러한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는 절망을 느껴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절망에 부닥쳤을 적에 죽음에 이르는 병까지 그렇게 키케로고처럼 키케로고르처럼 고민하고 할 적에 우리가 참된 희망으로 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거죠. 바닥을 치고 올라가죠.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자꾸만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이런저런 것을 표면적인 것을 채움으로써 다른 모든 걸 채울 적에 사실은 우리 속을 채울 수 없는데 우리는 사실 목마를 필요가 있고 정말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적에 우리는 참된 생수를 마실 수가 있겠죠. 네네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인문학의 이 지성과 영성은 확실히 다른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다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는 영혼이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고 제한적인 것도 있지만 영원하고 참된 실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어떤 것을 우리는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이어령 교수님의 우물을 파는 사람 이렇게 참 읽기가 좋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 이분이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셨듯이 영성을 깨워주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구나. 맞아. 이렇게 공감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러시군요. 시간 날 때마다 늘 붙들게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물이라는 그쪽도 좀 봐야겠는데. 우물을 파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우물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를 결론을 좀 맺어보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전번에 잠깐 언급했던 그 구약 성경에 아가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가서요. 아까 말한 헛되고 모든 거 헛되다는 3번의 헛됨을 말한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Song of Song이라고 그러죠. 노래 중에 노래예요. 노래라는 건 기쁨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쁨 중에 기쁨, 노래 중에 노래.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신성한 로맨스에 관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사람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또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 그 사랑에 이끌리는 거죠. 그러한 그 하나님과 사람의 신성한 로맨스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참된 누림과 만족과 충만감을 준다는 거죠. 그것만이 우리를 참되게 충만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4장에는 또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 이거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사람이 수과성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이방인하고 섞인 그런 혼혈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통 유대는 치질 않았어요. 상종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갈 때도 돌아서 가고 하는 거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일부러 그 거기를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갔죠. 수과성의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러니까 정오 시간에 이 여인이 혼자서 물을 길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전 왕따를 당한 사람이죠. 다른 때 같으면 해가 질 무렵에 때를 지어와서 같이 얘기도 하면서 친구끼리 이렇게 물을 길어야 되는데 여인은 뭔가 정오 시간에 아무도 혼자 이렇게 물을 길어 왔어요. 그 우물에. 예수님이 사실은 일부러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거기를. 가서는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가 그 영혼에 이르는 대화가 된 거죠. 정말 영성에 이르는 영혼에 이르는 대화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니까 그 여인이 그런 물을 좀 나도 마시게 해달라. 이렇게 말해요. 결국은 그 여인이 마셨습니다. 이 물을. 그래서 그 삶이 바뀌고 너무나 뭔가 익사이트해서 막 동네 뛰어가서 미친 사람처럼 이 사람을 와봐라 이렇게 외치는 그런 전도자가 바뀌었죠. 되었죠. 물을
마신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네.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세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천이라는 거는 파운틴.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분천, 물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샘솟아 오르는 거는 스프링, 샘물입니다. 샘이 솟아 오르는 거, 활활. 깊은 산 속 옹달샘처럼 샘물이 솟아오르는 거죠. 네네. 근데 거기서 끝이지 않고 이제 영원한 이제 개천처럼 흘러나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이르도록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물을 마신 사람은 우리 안에 흐르는 샘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영원히 우리 안에 흐르는 샘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목마르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안으로 이끄는 그런 우리 안에 흐르는 샘이 생기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릇으로 지어졌다고 했는데 우리는 열린 그릇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열린 그릇이 돼야 되죠. 열린 그릇, 도구. 근데 열리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은 아까 삼중으로 돼 있다 그러는데 특별히 우리는 입이 열릴 필요가 있고 마음이 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딱 닫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받아들이지 아무것도. 그렇지. 그러니까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믿는 건데 이 생수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마음을 꽉 닫고 있으면. 또한 화가 나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면 입을 딱 닫고 있으면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우리의 문이 있는데 입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성에서 영성으로 향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하늘을 향해 또 영원한 생명을 향해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도 열려야 되고 또 입도 열어서 입으로는 시인하는 거죠. 입이 열렸다는 것은 그 마음으로는 믿고 사랑하는 기간에 마음으로 열려서 이러한 영을 실제 영을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여야겠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더 이상 지성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성으로 나아가는 거죠. 업그레이드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마음의 문과 입술의 문을 열어라. 정말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성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영성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나는 너무 표면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안을 깊이 들여다보고 한 번쯤 나는 영성으로까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기도자의 삶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라는 거를 영성으로 가야 되지만 또 간다 그래서 너무나 또 거리가 느껴지는 추상적인 그 영성만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참다운 인성 안에서 우리가 또 지성도 갖고 있는 지성을 갖고 있지만 지성을 또 뛰어넘어서 영성에 이르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된 거죠. 땅과 하늘이 연결되고 인문학 지성 플러스 영성을 겸비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인문학은 사실은 결국은 이 땅의 영역에 머물죠. 하지만 영성, 참된 영성은 땅뿐이 아니라 이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죠. 이것이 참되게 우리 영원한 숙제, 죽음의 문제, 그것도 해결하면서 초월하여 영원한 세계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이어령 교수님의 지상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소개를 해주시면서 그 안에 담긴 이 메시지를 쫙 풀어주셨는데요. 아주 깊은 메시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